이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끝나면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쭉 살펴봤죠. 그리고 모세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 탁월함 때문에 인간의 어떤 탁월함, 인간의 어떤 준비되어 있음, 그걸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승리했다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렁이 같은 야곱 대표적으로 그렇고 모세도 그렇죠. 허물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대로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 이게 귀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는 듯이 이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라보며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그 타락,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정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바로 인간의 그 실패 이야기들, 인간의 연약한 이야기들, 인간의 부족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봐더라도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앞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같은 시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도 지금 이제 18장이 시작됐으니까 17장까지 했으니까 18장, 19, 20, 21 넉 장이 남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 거의 6개월 이상 가겠죠. 그래 되면은 제가 로마서하고 시편을 꼭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시편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로마서 끝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제 임기가. 그래서 로마서는 꼭 해야 되겠고, 그 시편을 이제 어느 정도 해서 금요밤 기도회 때 해야 되겠구나. 시편을 언젠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고 나서 이제 시편을 쭉 150편 전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시편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 시편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이 말씀드린 은혜를 함께 여러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번에 나타나죠. 오늘 특별히 이제 다윗과 골리앗,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나레이터가 말이죠. 이야기꾼이잖아. 이야기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쫙 해나가죠.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이 나레이터가, 이 성경의 화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다윗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키워드가 여기 나와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 보면은 특별히 6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모욕했다는 말입니다. 모욕.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10절, 25절, 26절, 36절, 42절, 45절.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이스라엘에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했다. 모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욕당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제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나레이터가, 이 화자가 얘기하고 있죠. 여기 4절, 17장 4절에 보시면 이 골리앗에 대해 얘기하는데 무려 키가 얼마나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키는 6규빗이라, 6규빗 한 뼘이래요. 6규빗 한 규빗은 어른의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이니까 한 45cm입니다. 45cm 한 규빗이 한 뼘이니까 이 한 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5cm만 해도 6규빗이면 2m 70 아니에요. 2m 60, 70인가요? 65, 30 어떻게 됩니까? 65, 3, 64, 24, 2m 70이죠. 2m 70이 한 뼘이니까 한 뼘이 얼마 됩니까? 한 20cm 되잖아요. 장성의 한 뼘. 2m 90cm. 키가 2m 90이에요. 2m 90. 3m가 다 되는 거인이죠, 거인.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6,000세겔이랍니다. 6,000세겔. 한 세겔은 한 12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0세겔이면 거의 55kg에서 55kg 이상. 55kg. 작은 무게가 아니죠. 55kg에서 57kg 되는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입고도 아무 불편 없이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이 창이 뭡니까? 창날만 해도 600세겔이다. 600세겔. 7g인데 이 자루까지 하면 한 11 내지 12kg 되는 거. 이걸 뭐 이렇게 막 뭡니까? 그냥 일반 칼 휘르듯이 이렇게 골리앗의 그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보고 말이죠. 이 골리앗의 이것을 얘기하고 나서 이 화자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 바로 이 싸움꾼, 사기를 사기 문제죠. 지금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협하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 바로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 말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세요. 어땠어요? 크게 두려워. 뭘 보고? 그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위엄과 그 화려함과 그 용맹과 그 용기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에서 보면은요. 16장에 보면은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렸잖아요. 사울을 버리시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너는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무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갔죠.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은 그때도 집에 없었어요. 사무엘이 갔을 때 없었어요.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딸이 3명입니다. 11남매 중에 막내 이 다윗 8번째 아들. 그런데 우리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보시는 관점, 바른 선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지도자를 선택할 때, 또 우리가 무서운 적을 만났을 때, 무서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 지도자를 세울 때나, 또한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큰 무서운 적을 만나고 또 큰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세상의 위엄과 화려함과 그 크기에 압도당하지 말라. 세상의 위엄과 그 화려함과 그 크기에 지배되지 말라. 분명히 16장에서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의 용모와 그 신상을 보고 그 세상의 위엄과 그 크기와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화자가 이제 그 관심을 이제 초점을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골리앗에게 했다가 이제 다윗에게 돌리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그랬습니다. 8 아들이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서서히 이제 역사의 전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띄우시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조용히 이 다윗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윗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화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 다윗이 여기서 무슨 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골리앗은요 나와서 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뭐 그것도 40일 동안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입을 벌려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말 많이 하는 수다쟁이가 항상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말해. 그냥 쉬지 않고 말해. 한번 말하면 쉬지 않고 말해. 그 수다쟁이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하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가 거의 말이 없던 사람이 한 번 말 한마디 할 때 무엇이 더 무게가 있을까요? 무엇이 힘이 있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후자죠. 한 번도 말한 사람이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다윗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다윗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그 의미, 그 무게가 얼마나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처음으로 말합니다. 다윗이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로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이 다윗의 입에 처음 나온 거예요. 특별히 이 골리앗의 말과 비교해 볼 때 그렇죠. 골리앗은 지금까지 40일 동안 맨날 나와가지고 똑같은 말합니다. 누가 나와라, 대표로 나와서 나가서 싸워 붙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에게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내 종이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계속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40일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죠. 벌벌 떨고. 골리앗의 말이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다윗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요? 이 백성이 21만 명. 여러분 엄청난 데 14장에 나와요. 14장 1절에 보면은요. 14장 1절에 20만 명이고 유다 족속이 10,000명이라요. 10,000명. 그러니까 21만 명입니다. 21만 명 군대. 21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골리앗의 군대하고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다윗이
그 21만 명의 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15장 4절입니다. 14장 1절에 아니라 15장 4절에 그 군대 수가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에요? 21만 명이 21만 명. 21만 명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60만, 지금 현재 우리가 60만 대군인데,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21만 군대 엄청난 거예요. 21만 명이 사실상 떨고 있어요. 우리가 14장 쭉 연결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14장에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말이죠. 여기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과 위기를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못 본 채 낳아주실 것인가?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군대를, 저 골리앗을. 바로 26절에 다윗의 말이 그러잖아요. 26절의 하반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이 모욕당하고 하자니 영광이 떨어진 것을 보고만 계시겠느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이 세계관, 신앙관을 그 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른 질문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른 질문 속에 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신앙관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모든 문제와 모든 비극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신 중에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문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문제가 아닌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처음 선포를 하는 이 믿음의 말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이 믿음의 소리가 방해를 받게 되고 또 믿음이 장애물을 만납니다. 항상 믿음은 장애물을 만나요. 믿음의 말은 언제나 순조롭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대 소리가 있어요. 언제나 반대 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김 빼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 빼는 사람. 여기 28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김 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큰형 엘리압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제일 가까운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큰형이 엘리압이 반대하고 있어요. 김 빼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냥 거기서 평범한 대답을 하죠. 29절에 그냥 평범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제가 뭘 한다고 그럽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왜 다른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서 엘리압은 거울이에요. 거울.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누구를 반사해요? 누구를 반사합니까? 여기 1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6절에 이 엘리압에 대해서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일곱 아들이 쫙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탁 들어. 왜 들어왔겠어요? 눈에 왜 들어와요? 키가 훤칠하게 크고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 탁 눈에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사람에게 저 아들에게 기름 부은가 보다 화를 했더니 아니라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압도 외모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외모가 대단한 사람이 있죠. 이 14장, 15장, 16장에 아니면 사무엘상 전체에서 누구죠? 사울왕이 사울왕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더 높다. 어깨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더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압도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28절 다시 보면은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랬죠. 노를 바라여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누가 그렇게 했죠? 누가? 여기 보면은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17장에 보면은 33절에 보세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는 싸울 수 없어. 네가 같은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인데 소년이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똑같이 지금 엘리압과 같이 노를 바라며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바라면 이 엘리압과 사울이 결국은 누굴 보여주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골리앗을 보여주는 거울.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골리앗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이 골리앗은 뭐라고 업신여겼습니까?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노를 바라고 나중엔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여기서 다윗은 세 명의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엘리압과 또 사울과 그리고 이 골리앗과. 그러나 여기에 이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 제가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보세요. 사자와 곰에서 다윗의 그 양떼를 건져낸 그렇게 했던 것, 이거 흔히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자와 곰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그 수용을 잡고 그걸 쳐 죽였다는 거지요. 사울의 말에 너는 싸울 수 없다. 넌 싸워본 경험이 없잖아.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야. 그 말에 일격을 가하는 거죠. 적을 쳐 죽이는 것이 낫지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주어가 생각했죠. 그분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가 이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 건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운수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의 용기와 담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가 무예가 출중해서 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분께서 여호와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그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 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가 나와요.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 골리앗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이다.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큰 위협 속에 있었을 때,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한번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위기들, 여러분이 만났던 골리앗 같은 큰 장애물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감당하시고 어떻게 길을 내셨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의 하나님, 에벤헤셀의 하나님, 나를 이 모든 악한 환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 야곱이 그랬죠. 내 인생길에 이 많은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맛보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맛은 변치가 않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든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그 공룡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큰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 생각 밖에 구원은 항상 나의 밖에서부터 와요. 나의 밖에서, 나의 안에서 오지 않아요. 내 밖에서 와요. 사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건지시리이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다윗의 거룩한 상상력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게 믿음이었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격투를 벌입니다.
골리앗의 동무대죠. 골리앗 큰 소리 치고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고성을 칩니다. 나와서 여기 보니까 나와 보고 말하며 저주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다윗의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의 말이 나와요.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결투하는 장면을 이 화자가 이 나레이터가 두 절 속에서 얘기하는데 36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36단어.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 시작하는 다윗의 말하기 45절부터 47절까지 3절이 나오는 3절 동안 3절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63단어가 나와요. 63단어. 다시 말하면 뭡니까? 격투가 1회 전에 끝난 거. 1회 전에 시작하자마자 끝났어요. 싱겁게 끝났어요. 물론 다윗의 이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가 이 물맷돌을 이제 그 엘라 골짜기잖아요. 골짜기에서 물맷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다 꿇어요. 무릎 꿇어. 그 장면이 여기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물맷돌을 찾기 위해서 다 꿇고 물맷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져온 돌에 그 줄에다 다 감습니다. 5개. 그리고 물맷돌이 크기가 5cm, 지름이 한 5cm에서 7c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먹만 하죠. 주먹만 하는 거. 이 속도가 하면 이거 막 이렇게 돌리다가 샥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속도가 얼마나 갑니까? 시속 150km까지 간다 했어요. 물론 그러한 이 물맷돌을 다루는 솜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신 기억이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 자신을 믿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조금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여기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 하면 떠오르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죠? 보통 주 할 때 뭐라 그래요? 큐리오스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큐리오스가 아니고요, 알케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케가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and 알케 and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게 태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요란 말인 그 큐리오스가 아니고 믿음의 시작하시는 분이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믿음의 저자,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피니셔, 믿음을 끝나게 하는 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요, 그 믿음을 끝내시는 분도 예수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음의 저자예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보좌 우편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믿음의 주로 승리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승리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책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고 그랬죠. 초대교회 그 최근에 책이 하나, 좋은 책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이 됐었는데, 앨런 크라이더라는 이 애나바프티스트의 메노나이트 그 신학교의 교수인데, 영국에서 주로 많이 선교사 활동을 했었어요. 티칭 선교사로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많이 이제 한 20년 동안 가르치다가 한 건데, 이분이 책 가운데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어요.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발효라는 게 아시죠? 포도가 발효해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발효한단 말이에요. 효소가 발효하고 부풀고 이렇게. 초대교회 인내와 발효 얘기하는데, 그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그 연약했던 초기 교회가, 상상하기 어려운 교회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들의 역동적인 전도, 복음 전도가 있었다. 그건 너무 식상한 대답이죠. 그건 너무 식상한 거죠. 항상 그렇죠. 뭐 언제나 안 그랬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정적인 복음 전도가 있었다. 그 다음은 식상한 거예요. 식상한 거. 그거 답이 안 돼. 틀린 답은 아니지만 답이 안 돼요. 이 앨런 크라이더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인내의 발효다. 인내다. 인내의 태도다 말이야. 태도. 덕목이다 말이야. 태도. 온갖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뭐예요? 외국인 거주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들의 제2의 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본성.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시작하시냐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요. The beginner란 말이에요. 여기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가 아니고 알케고스, 믿음에 시작하게 하는 분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말에 믿음을 피니셔, 마치게 하는 분,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때를 바라며 인내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다윗이 무슨 전략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 골리앗을 이길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어요. 무슨 물맷돌 5개가 무슨 전략이요? 아무 전략이 없어요.
전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전략이 있지 않다. 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태도를 본받아 사는데 전심전력할 때 그들의 인내의 태도가 교회의 독특한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초기에 300년 동안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인내하면서 그들이 그것이 제2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세상이 그 기독교 교회의 매력,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매력에 반했어요. 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세상을 기독교하려는 어리석은 이 조급성, 우리 방식과 우리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이 과욕,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전략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무슨 전략이 있었어요? 물맷돌 5개가 무슨 전략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일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믿음의 주여, 믿음을 시작하시게 하는 분이요, 믿음을 끝내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 순례길에서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또 승리하는, 죄짐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예로움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